복덩어리인 유다 백성들도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같이 복덩어리였던 유다 백성들을 욕하고 뒤에서 많은 멸시했던 그들도 역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덩이가 망한 것과 모압과 암몬이 망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한 그 자리에서 더욱 연단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게 될 말씀 구간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이 우리를 인내케 할 것인데 온전히 인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교만하지 마라,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시험의 때에 반드시 그 시험을 아름답게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비록 망할 것이지만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더 아름답게 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 모습을 볼 것이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망했다가 돌아오는 것과 유다 백성들을 그리도 미워하고 욕했던 모압과 암몬도 망한 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나는 모습을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다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편들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모습을 목도하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두려운 거지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수없이 많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다 가짜네,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방과 해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육지보다 바다가 많습니다. 5대양 6대지라고 하지만 지구의 거의 한 70%, 80%는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인접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게 될 겁니다.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어디에 당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최소한 11시간은 날아가야 할 저 중동의 끝자락 팔레스틴 지역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동네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세주가 오신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구주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교의 비전들을 통해서 이 스바냐서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일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불완전한 핏덩이로 세상에 옵니다. 최소한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면 거의 20년 정도는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불완전합니다. 초식동물 같은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은 딱 그냥 태어나면 그때부터 바닥바닥 한 5분이면 서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뛰어다녀요. 그리고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합니다. 밀림이나 정글에서 사는 초식동물들은 더 하죠. 그 살벌한 그 육식동물들이, 포악한 맹수들이 노리고 있어서, 임팔라 같은 것들은 그냥 애기가 아니라 새끼 낳는 것도 그냥 흘리는 오줌 싸는 것처럼 툭 하고 떨어뜨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곧바로 그때부터 뛰어다니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부모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양육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납니다. 그러면 부모보다 더 믿을 존재가 생기지요. 더 재밌는 게 생기고 더 좋은 것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 이게 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돈이 생기고 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갖고 싶고, 여러 가지 믿을 만한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기의 불완전한 것을 채워가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거룩한 거예요. 돈도, 권력도, 인기도, 지식도 사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그걸 가질 수만 있으면 야, 든든해. 그것을 철저하게 믿지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뉘어요. 돈과 권력과 지식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것들을 못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사람은 그 돈이, 권력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가졌어. 다 누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 행복하지를 않아. 그래서 스스로 이게 쓸데가 없구나. 이게 진짜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이런 대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리고 못 가진 사람은 분투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걸 못 갖네.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는 대로 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정말 믿을 대상은 부모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인지의 세계가 믿음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헤매는 거예요.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학벌도 좋아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데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구나. 더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내가 오늘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권력이 없어서 너무너무 눌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애통하고 괴로워요. 그 애통하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이나 먹고 인생을 스스로가 쪽내는 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지 못했어도, 또한 가졌어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가 부유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씩씩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해 뜨면 없어지는 이슬 같은 세상이라는 사실, 내 존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의 무능 때문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까? 나는 쇠잔해지고 있고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으며,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천국,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돕고 있는 그 능력들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나를 도와주셨고 저것도 나를 도우셨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확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믿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모압과 암몬으로 끌고 갑니까? 아니요. 고통과 환난과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의 정말 이 뼈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를 애타게 하고 우리를 속타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로 아파하고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 시험 속에서 여러분이 기쁘게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는 대로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패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망가져요. 네, 사막이 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이 있고 내가 슬픔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을 내 곁에, 내 공간 안에 초청할 수 있고 영접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으니까 사람이 마네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화수 권사님 지난주에 신방을 했지 않습니까? 동탄이 평택보다 훨씬 도시로서의 품격이 높은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대동탄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백하기를 그래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살아요. 너무 삭막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해요. 엘리베이터도 엄청 높더라고요. 막 30층도 넘는 것 같은데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너무 각박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마네킹이 되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공부만 해. 열심히 혼자 공부하고 책상에서 열심히 혼자 공부하고 그냥 자식이 하나나 둘도 없어요. 하나만 딱 크고 나니까 누구하고 나눠 먹는 것도 모르고 누구하고 섞여서 사는 이런 기쁨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마네킹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나에게만 집중할 겁니다. 온 천지 사방에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초청하는 손길을 보여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처절한 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더욱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우리가 내 삶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쇠잔해지고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내 삶을 긍정합니까? 우리 말할 때 그러잖아요. 정말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격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립 서비스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삶에서 다 경험한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것만 나를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와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것까지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크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후회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에 후회가 여기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후회 없고 오히려 이런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너무 교만해서, 그래서 더 좋은 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해서.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려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 내가 그 돈을 교회에 드리고 좋은 일에 드렸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하나님도 즐겁고 교회도 즐겁고. 그런데 욕심부리다가 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는 후회도 보면 더 하나님 앞에 잘할 걸, 더 충성스럽게 잘 섬길 걸, 이런 후회가 있지 예수님 믿어서 후회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게 우리 안에서는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입이 삐쭉삐쭉 돌아가요. 세상 사람들 등을 확 돌려버려요. 나 잘못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도 보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막 죽으면 죽으리라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놀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정말 기절초풍할 일. 저 사람들은 뭐야 어떻게 저렇게 모여? 떨어지라는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믿음의 저력을 가진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놀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 역시도 저 사람들이 뭐가 있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제 아내가 도서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도서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종종 하는 이야기, 도서관을 하면서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항상 웃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묵묵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의 삶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대수변 받아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똥기저귀 갈아요. 날마다 똥을 묻혀요. 그걸 우리가 7년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가난해요. 17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 때도 있었어요. 삶은 쪼달리고 경제 형편 어렵고 어머니로 인해서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얼굴이 더 밝은 거예요. 도서관 오는 사람들이 보면서 사모님을 우아한 사모님 같아. 정말 사모님은 우아한 공주 같아. 희한하죠. 저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는데 저런 미소를 띠고 저런 여유를 갖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접시물에 코바가 죽어도 시원치 않을 삶인데 웃고 오히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거죠. 어떻게 저런 가난한데 어떻게 애들을 입양해서 저렇게 키우지? 뭐가 있지 저 사람 속에? 궁금해하지요. 그러다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사모님 왜 저 교회 오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 제 아내가 교회 오라고도 안 했지만 교회 오지 말라고도 안 했어요. 그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곳이에요. 그 얘기를 나올 때까지 우리의 삶은 시험 속에서 쪽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인내를 키워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요. 회사에 가서 어렵고 좀 힘들면 때려쳐버리고, 인간관계 조금 어려워버리면 인간관계 다 쪽내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다, 너 이제 내가 너를 높여야 되겠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신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그 연단 속에서도 기뻐하면서도 믿음의 플레이를 온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욕하던 모압과 암몬들이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 입이 쑥 들어가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비교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멀리 해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한긍정. 우리는 무한긍정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버려진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서 그래 내가 너를 신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날을 초로 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무한긍정으로 사십시오. 어쩜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왜 김경순이가 아니고 나는 왜 권혁철일까? 왜 나는 이대인이가 아니고 나는 왜 권혁철일까? 권혁철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남의 것 흉내내려고도 하지 말고, 남의 것 욕심내려고 하지 말고, 남의 것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내 삶을 무한 긍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저 집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 남편은 왜 저렇게 부인한테 잘하는데 저 집 새끼들은 저렇게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세요. 내 모든 삶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함께 받습니다. 바울이 그리 살았고 베드로가 그리 살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강대식 집사님은 강대식 집사님으로 사세요. 뒤틀어진 상태에서 사세요. 건강한 사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오늘 돈 있는 사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오늘 성공한 사람들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사세요. 그 안에서 행복이 올 것이고 기쁨이 올 것이고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된 날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